자, 얘기 듣고 싶은 날 오늘 강은도 목사님 네. 마지막 편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입이 풀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노다지가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아우, 네. PPL이에요? 저 지난번에 악어를 잡아먹었더니 선물로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PPL. 예. 개인 PPL입니다. 네네. 네, 이 진짜 더 푸른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요. 아유, 보니까. 더 푸른 교회, 동탄 교회. 여기는 더 푸른 교회. 네. 여기도 푸르네요. 나 네. 푸른 나는 더 블루 교회. 더 블루게. 더 블루 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오늘은 사실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몸을 만들고 있는데 이 디톡스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독소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제가 요 스매싱 바디라고 여기가 사실 살짝 홈쇼핑하고 접목이 돼 있어요. 예. 물건을 팔진 않지만 나 저희가 앞으로 은퇴하고 하려고. 그게 괜찮죠. 잘 파실 거예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 만드신 이 제품들 중에 좋은 것들을 또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민아 대표님이 만든 이 스매싱 바디 요거를 제가 남편하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했잖아. 그래요? 왜? 왜냐면 최근에 시상식 앞두고 예뻐해주셨죠. 예뻐지셨죠. 그래갖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디톡스가 되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독소가 독소로 문제지. 인해서 우리가 노화도 오고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이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단식이에요. 안 먹어야 돼. 근데 괴롭잖아. 뭘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좀 안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병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5일 동안 우리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딱 공급해주면서 맞아. 불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는 아예 안 먹는 딱 그 5일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일 했잖아요. 네네. 요게 밀이야. 스매싱 바디 밀. 이거를 여기 바디 부스터에다 타요. 아니야, 안 타서 먹는 거야. 따로 먹어도 되고. 나 타서 먹었는데. 그러면은 맛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맛이 이거대로. 왜 그랬어요? 꼭 이런 분들이 먹어야 있어. 된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래, 그때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섞어 먹으라 그랬어. 내가 섞어 먹으라 한 적이 없는데. 진짜요? 이거는 이거대로 물에다가 시원한 이놈이 물에 뭐든지 섞어 먹어. 타서 빨리 먹고. 이거는 또 보약처럼 이렇게 해서 딱 먹고. 이제 이거는 약간 그 가루약 먹듯이 이제 이렇게 또 그건 물에 먹었어요. 꿀꺽 삼키고. 이건 진짜 변을 너무 잘 봐. 이거는 효소. 또 이렇게 티로 우려놓고 수시로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삼시세끼를 먹어요. 이렇게 삼시세끼 이거를 삼시세끼를 딱 딱 먹고. 이게- 개씩.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이렇게 좀. 이거는 일주일에 하루에 2번 먹잖아. 2번 먹어도 되고 3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야. 이게 이제 단백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루에 이것도 이제 아예 단백질로만 만든. 이거 한 봉지를 네, 하루에 먹는데 21g 몇 개 들어있어요, 단백질이에요. 이게? 2개. 두 개. 이게 오렌지 맛이 있고 초코 맛이 있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래 보이잖아요. 네. 내 몸에 이것만 3번을 먹잖아. 너무 목 땡겨. 그럼 그렇지. 이거를 먹는다. 오늘 먹을 수 있다 이러고 딱 하잖아. 떨어져. 그럼 이거를 주워 이걸 주워 먹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죠? 하루에 이제 한 봉지씩. 한 봉지씩. 그렇게 딱 오이를 마치 성경에 보면 40년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 나중에는 만나지도 않은 만나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진짜 이걸 먹었을 때 몸이 변화되는 게 5일 했을 때 어떤 분은 몇 킬로 빠졌다 그랬죠? 아니 이제 뭐 남자분들은 워낙 네. 이렇게 체지방이 많으신 그렇지. 분들은 뭐 5kg, 오, 그렇게도 빠져요? 6kg까지 빠지신 분들 봤고 라인이 달라져요. 라인이 달라져요. 근데 체지방이 없는 이렇게 마른 분들은 사실상 뭐 키로수로는 한 2kg, 1, 2kg 정도 빠질 수도 근데 있지만 그게 독소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독소라는 게 맞아.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만 딱 먹었잖아. 변이 나오는데 빵. 근데 진짜 그러면서 5일 동안 땄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라인이 완전 붓기가 싹 빠졌어. 지금 봐봐. 그리고 붓기 뭐 지금은 뭐 없네요.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안 하신 지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10년은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건 정확하게 따지지 마시고 그런 지금 건가? 변화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지. 이거를 10일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와, 독하다.
근데 할만해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 워낙 바쁘게 다니시고 또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네네.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요거 하나 제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야. 여보. 스매싱 바디. 여보. 사모님과 목사님. 아, 진짜. 이야. 야 여보 외쳤더니 아,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야. 이분이 됐네. 감사해요. 하여튼 스매싱 네, 바디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 이제 오늘 우리 강은도 목사님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님은 맨날 남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맞아요. 설교해 주시고 강의하시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이민아 기독교 상담사가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너무 잘 만든 거 나 같아요. 있어. 있어 있어. 너무 자 큰 적어봅시다. 돈은 안 돼요. 아니, 돈은 아니고. 돈은 아니야? 돈은 안 되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좋은 말만 뭐 이렇게 우리 그렇게 웃으면서. 똑바로 해요. 그렇죠, 이게 안 될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할것 되게 독해 보인다고 에, 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한마디를 하면 그걸 내가 수습하는데 열흘은 걸려요. 수습이라고 하면 내 정서적인 수습을.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미안하니까 자꾸 뭘 보상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가 긴장을 하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고 내가 이건 당당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저러면 너 힘들어하지 않을까 저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직면을 하려고 내 과거도 직면을 해보려고 하고 내 자라온 배경도 직면하는데 네. 연습은 해요. 지금 조금씩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근데 이제 감정의 전환이 감정을 빼고 야단을 칠 때도 정확하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목사님 성향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다이렉트로 얘기 못 하시고 언니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진 않아요. 저도 되게 심사숙고해요. 고민해요. 아니 제가 봐도 단계가 있어. 예를 들면 빵은 아니고 나 빵 아니지. 아니지. 다이렉트로 얘기 안 장난치는 거지 장난. 언니도 진짜 못하시. 아니 지금 돌아본 거야. 다이렉트로 했나? 다이렉트는 아니셔. 제가 봐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뭐 물론 이제 상담사님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목사님의 부인께서는 목사님 아내. 잘못되면 바로 얘기하시죠. 아내도 조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성격이 비슷해요. 아내도 비슷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 사모님께서 뭐 잘못된 부분 오늘은 약했어 이런 거 지적해 주신다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물어봐요. 그래? 제가 이 집 상황이 같은데요. 이 집 상황이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도 자합이 12월 31일 날 간증 새벽 2시에 이제 1월 1일 날 간증이죠. 새벽 2시에 하고 내려왔는데 메시지가 도착이 돼 있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도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많이 기분이 나쁘죠. 아니 열심히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것도 또 이게 신년 특집 그럼, 메시지가 왔는데 2025년 첫 여기에서 메시지가 요거는 좀 빼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왔더라고. 이게 내가 간증을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이렉트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겠냐. 내 자식이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내가 남편 자식이 아닌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그러시잖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남편이 이야기한 거 싹 다 고치거든 나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드러내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걸 간증해서 하지 않게 됐잖아요. 근데 잘했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했으면 배가 산으로 갔을 것 같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따졌을 때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뒷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그 갈등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갈등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어린 시절도 그래서 직면까지 해봤다. 이거는 진짜 목사님의 가벼운 고민이 아닌 진짜 깊은 고민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한 직면까지 해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떠셨어요? 직면하셨을 때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좀 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혼내셨다라든가? 많이 혼내셨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진짜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무언가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내 등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의리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늘 나는 누군가의 등을 보는 어릴 때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한테 내 등을 보이지 말아야지. 근데 야단치는 게 마치 내 등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두려움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혜련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래 또 들을 때는 마음이 또 쓰이지만 그래 이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딱 취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목사님은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의 부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사랑받고 크셨겠지만 왜 이때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까? 이제 그때 그 두려움,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가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지적을 했을 때 같이 가는 거야. 뭐냐면 행여나 내가 이 부교역자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단 이만큼이라도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뭔가 이별이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떠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마음 깊이 있지 않으실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에게도 발전일 수 있고 우리의 발전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일 수 있다라면 내가 담대하게 할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 안 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님의 성향을 봤을 때 막 감정적으로 다혈질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좀 행여나 이 분열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촉발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뭔가 또 되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 성격은 인파이터 성격이고 어머니는 늘 피하고 어쨌든 맞춰주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뭐가 중요하냐,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 기분이 좋은가? 학교에서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롯한 내 기분, 내 느낌보다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많이 아내가 그 상담 공부도 하고 옆에서 얘기 주려가 좋아졌는데 내가 이걸 어딘가에 독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디톡스 하듯이. 집에서는 스물스물 가족들한테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있었대요. 애들한테도 여행을 가. 여행을 가면 숙소가 딱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 근데 반응이 좀 좋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반응이 좋나? 안 좋죠. 이렇게 막 야, 맛 아니고. 야, 이거 맛 어때? 이러면 별로예요. 그러면 싫어? 너무 실망.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악마성이. 진짜? 이게 화가 나지. 내가 얼마나 노력. 내 돈 들이고 했는데. 근데 이제 딴 데서 보면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부목사들 중에 이거 별로예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안 하는데 우리 집은 한단 말이야. 그렇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맛없어, 나 이거 안 좋아해요, 아빠. 근데 여기는 이제 안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수 우리 없지. 아내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진다. 아내가 표정으로 모든 감정을 실어. 그래 여보 뭐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여행 이런 괜히 얘기 왔어.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안 온다. 내가 진짜 내가 미친 놈이지. 그렇게도 얘기해? 이렇게 말을 했지 두 사람한테. 애들한테. 그럴 수 있지. 애들한테는 안 하고 애들한테 표정으로 하고 애들한테는 표정을 할 수 있지. 내가 내 돈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또 아빠 표정도 안 봐. 아빠가 뭐 어떤 표정을 짓든 말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되게 전형적인 약간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아이의 감정 그리고 아이의 이제 그 욕구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아버지의 눈치, 그러니까 아버지의 감정, 엄마의 감정 이런 거를 맞추는 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나와야 되는 그 어린 시절 철없는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과 태도가 그냥 다 억누르고 그 정서를 억누르신 거죠. 그걸 누르고 그냥 나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감정 따위 뭐가 중요해. 내가 더 맞춰드려야지. 아마 이렇게 잘하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이제 예를 들면 아버님 어머님이 딸만 셋인데 셋째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드라이해요. 왜냐니까 아버님이 너무 신앙이 올고자 좋게 말하면 올고든 신앙이고 FM. 조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바리새인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면 그래도 아이고 우리 딸 이게 없어. 살가움이 없어. 항상 너 잘못됐어. 어떤 갈등이 생기면 적어도 그럴 때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재판관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번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사실은 정서적인 아빠가 없었어. 나하고 결혼할 때 제일 좋았던 게 대화였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이쁘게 생겼어요. 이쁜 여자를 다 좋아하잖아요. 너무 아니 남자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똥파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놈들은 오로지 이제 외모만 보는데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또 이렇게 똥파리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아니지 나는 이제 그냥 파리. 왕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왕벌이야 본인은 또. 그래가지고 아유 차지하면 내가 왕벌 아닙니까? 차지했으니까. 똥파리하고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거. 좋았던 게 데이트할 때 상담학교를 같이 다녔어. 두란노에서 하는 상담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처음이었던 나도 너무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거기에서 같이 해서 이제 왜냐하면 데이트에도 대화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무의식 그 다음에 과거 경험 까먹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테이블에 끄집어내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남자라면 충분히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지금은 또 많이 힘들어하신다면서요? 서로 힘들어. 서로 이제 힘들어하는데 이제 지금은 솔직히 지금 한 25년 차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게 나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훨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씩 이제 인지가 생겨요. 어제 나 치지 안 들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아내가 방 청소를 이렇게 그 백큐음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기적을 경험했잖아.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쫙 하고 있다가 이제 옛날에는 설거지하고도 욕 들었어요. 왜 눈이 안 보이냐? 뒤에 프라이팬 안 보이냐?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프라이팬 다 씻고 주변을 싹 다 정리하고 났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너무 고마웠어. 그 전에 아내가 뭘 해도 칭찬이 좀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 왜 안 이렇게 하면 내가 속으로 화가 나는데 어제는 여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뒤에까지 다 치웠네? 그 말에 내가 진짜 야 집을 전부 다 드러볼 뻔했잖아. 아주 그냥 청소를 미싱아웃을 할 뻔했어. 오비 된다니까 다 꺼집어내가지고. 아니 좀 내가 좀 그런 게 있거든. 남자들은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 칭찬 필요 없어. 다른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자 아무 의미 없어. 잘했어. 내 여자가 내 여자가 잘했어. 여보 나 진짜 오늘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난 너무 잘 이러면 나는 진짜 끝나는 거지. 아우 번지 점프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하러 가실까요? 그렇죠. 아니야 너무 자, 추워.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이제 고민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만큼 남한테 못한다는 건 또 내가 그걸 잘 못 듣고 또 그걸 수용하기 아마 또 굉장히 맞아요. 쉽지 않으실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좀 내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 부분은 평생 리더의 그래? 자리에 있을 때는 맞아요. 또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내가 상처를 주고 이것이 이별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이제 아유, 외람된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지만 아니요, 전혀. 제가 옛날에 목사님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표인데 내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뭔가 진짜요? 못했죠. 저도 왜냐하면 성향이 되게 비슷했나 보다 둘이. 아니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안 되지. 이런 사업이 안 되지. 힘들죠.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모든 직원들이 저를 다 떠나가고 저의 등에 칼을 꽂고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될까봐 한마디도 못했는데 너무 힘든 일을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죠? 저는 상처될까봐 상처 안 주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감동을 주셨냐면 관계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가 주인. 싫은 소리를 안 한다고 해서 너가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진짜 목사님 이 사람이 너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를 헤어지게 할 때도 헤어지게 하는 것도 그렇지. 만나게 하는 것도 난데 그래. 왜 헤어지는 걸 두려워해? 그 제가 정말 그때 인생에 너무나 힘든 정말 저에게는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만나게 하고 언제든지 헤어지게 할 거야. 이 관계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아니, 엄청 잘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한 사건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는데 가는 친구들이 진짜 빚을 꽂는 거야. 그래. 나는 없는 돈 막 그래. 힘내라 맞아, 이러고 맞아. 막 진짜. 아내 몰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남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말씀하신 걸 훈련을 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딱 안 되더라고. 내가 써요. 이게 내가 야단을 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정서고 경험이니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맞아. 근데 이거 나는 좀 그런 기대는 있더라고. 멋있게 야단을 치고 싶다. 구질구질하지 않게, 길지 않게. 목사님 그러면은 한번 해봐요. 나한테 그 조금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다이렉트로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뭐 야단칠 게 없는데? 응? 어떻게? 그래도 뭐 없을까? 뭐 그렇게 없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쿨하게 대답하셔. 그러니까 코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집사님 무슨 말 할지를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예. 해볼게요. 목사님 근데 사실 목사님은 좀 뭐랄까 목사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대로 괜찮을까? 그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한 30몇 년을 해가지고 뭐야 그럼 이거 그건 좀 제가 굳은 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굳은 살 없는 목사님은 너무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옷을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해. 나 옷을. 근데 지금 아내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고쳤어요. 어릴 때 너 내가 뭘 이걸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힘들면 푸는 게 쇼핑이었어요. 좀 근데 이렇게라도 뭔가 쇼핑인데 웃긴 게 있어. 비싼 거 못 사. 못 사. 양말 사. 양말을 그렇게 사. 양말. 그다음에 청바지 같은 거 양말. 있잖아요. 할인 엄청나게 하는 거. 근데 그걸 아내가 처음에는 막 숨기고 막 그러다가 아내가 한 번은 그 옷방에 그 그라데이션을 해놓은 거야 청바지를. 그거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난 치우가 됐어. 그라데이션? 여보 없는 걸 사. 내가 딱 한마디 여보 똑같은 옷이 지금 샀구나. 몇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여보 없는 걸 사.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교회로 택배를 못 보내게 해 아내가. 여보 숨기지 말고 집으로 보내. 잔소리 안 할 테니까. 고등학생이야? 근데 제가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난 청소년 때 소비라는 걸 안 해봤거든. 그렇지. 한 번도 뭘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청바지 똑같은 걸 왜 사신 거예요? 그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 보면 예뻐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아니 모르는 이것도 거야? 있어. 내 그 저 어린 정서가 있는 것 같아. 그 애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고 싶었던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그걸 그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이 옷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 어떡해. 묘한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상처를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샀다. 충분히 사지 않았냐. 몇십 년을 샀냐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내 걸 사줬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 걸 채울 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3년 된 것 같아. 아내를 채우는데 내가 기뻐. 아내가 뭐 이렇게 이쁜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때 코트를 하나 제가 진짜 그 손바느질 잘하는 장인한테 석 달 동안 맞춤을 해줬어요. 원단을 막스마라 원단 내가 그걸 구했어요. 원단을 구했어요. 원단 똑같은 거. 그 제품을 구한 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성복은요. 남자 제가 워낙 양복을 좋아하니까 여성복은 원단도 안 좋지만 손바느질이 남자 맞춤 옷에 비하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비싸. 퀄리티가 안 맞다. 가격 대비. 그리고 핸드 스티치도 아니고. 근데 그걸 진짜 구현을 잘 아내한테 너무 잘 맞거든요. 그게. 나 3개월 동안 만들었어. 3개월 동안 왜냐면 수작업을 다 했으니까. 진짜 비싸겠다. 진짜 핸드메이드면. 아니요. 생각보다 그 막스마라 원래 가격의 3분의 1.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한테 소개 좀 한번 쏴봐요. 해주세요. 엄청 기쁘실 거요. 쏴라고요? 우리한테 한번 쏘면. 아유 가족밖에 몰라 또 이렇게. 아유, 가족만 책임이 되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면서 네네. 본인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아까 되게 사실은 살짝 지나가셨는데 제가 저한테 뼈 때릴 말은 따로 있었어요. 뭔데? 그래서 상대방 감정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두 가지 그 원인은 안 받아들이려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자꾸 결론이 똑같아지니까 그 관계가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건 하나님이 헤어지던 아니면 계속 가던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책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감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감정도 주님께 맡겨야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자꾸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 일단 우리가 우리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네. 목사님 진짜 목사님하고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 듣고 싶은 날 더 잘 되고 하면은 꼭 특집으로 한번 단체로 터는 거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아니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급했죠. 예. 그만 할 때도. 스매싱 바디 하나 챙겨드릴 테니까 네, 부인하고 좀 이렇게 또 디톡스도 좀 하시고 아유, 그럼요. 로션이랑 여러 가지 또 미스트도 또 챙겨드리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 듣고 싶은 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으로서. 네,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마음을 열고 항상 이 방송 보시면서요 서로가 도움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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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렐루야 하면서 네. 마치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